꼭 몸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꼭 몸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 코스를 아무리 둘러봐도 골로새 지방을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렇게 추측한데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터키 중부.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이죠. 그 그리스 지방.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터키 가장 서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 일종의 신학교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지에서 온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19장 10절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라는 게 터키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더라. 아마 추정컨대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굳이 다 지역적으로 방문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두면 그 사람이 흩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대전이 한 200km니까 대전 한 중간쯤 되는데 뭐 어디라 그래야 되나, 뭐 조치원쯤 될까요? 한 그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훈련받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다. 이 골로새 교회의 멤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 또는 에바브로 디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빌레몬이죠. 부자 빌레몬. 아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전염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우리가 뿌려진 말씀들이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하고 아주 유사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들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1885년. 왜 이렇게 잘하느냐 하면은 제가 나온 대학교가 1885년에 개교 기념일을 말해요. 그때를. 언더우드가 왔다고, 그죠? 뭐 언더우드가 사실 온 건 그 이후인데 세브란스를 아마 기점으로 하는가 봐요. 1885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85년 그때 누가 왔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1885년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전에 벌써 뭐 1874년 막 이럴 때요. 우리나라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만주지방, 북간도라고 그러죠. 만주지방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존 러스라는 선교사하고 맥킨타이어. 존 러스하고 맥킨타이어는 이 한반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주 일대에 우리 한국인 그 뭐 상인이라 그러죠. 고려 인삼 팔고 뭐 금 팔고, 옛날에 한국에 금이 많았는가 봐요. 금, 북한 지방에 금이 많으니까 납 이런 거 수출이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특별히 존 러스, 우리 러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중국어 만주어 잘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 사람이 이응천이라는 사람. 이응천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존 러스 선교사와 함께 한국어로 성경 번역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번역된 게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제일 먼저 접했던 복음서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전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래요. 이게 최초에 우리에게 소개된 복음서구나. 요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응찬은 거기서 끝나버렸는데 서상륜이라고, 이분이 상인이거든요. 대상인인데 서상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병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갑자기 열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가지고 팍 쓰러져가지고 뭐 움직이질 못하니까, 존 러스는 일반 선교사고 맥킨타이어는 의사였어요.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는데 이 맥킨타이어가 고쳐줬습니다. 죽을 병 걸린 거 다 고쳐줬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말씀 듣고 또 오히려 한국어를 가르쳐줬네요.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번역한 게 뭐냐면 빠진 거 누가복음. 참 마태가 서럽겠어요. 마태복음은 그때 안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그리고 동생이 또 똑똑해. 서경조라고. 서경조라는 사람을 또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고. 이 서경조라는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양에 신학교 세울 때 최초의 한국 그 신학교 졸업생이 7명이 있었거든요. 7명 중에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또 하나가 서경조가 있어요. 서경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서경조 목사님의 또 손자예요. 손자. 서경석 그 뭐 경실련 대표였고 요즘에 뭐 조선족 교회 하던 분 있죠. 목사님. 가끔마다 데모할 때 나타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서경석 목사님이 손자예요. 손자. 이 서경조 손자.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서씨 집안이요.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서씨 만나면 좀 존경을 보여서요. 이 서씨들 때문에 한국에 이 성경부터 들어왔어요. 성경. 이 서상륜, 서경조 이분들이 황해도에 들어와 가지고요. 솔레교회라는 데 와서 교회 세웠습니다. 선교사 오기 전에 11년 전에 그게 소래교회예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다니는 총신대학원 양지 가면은 그 복원해 놨어요. 소래교회. 소래교회가 선교사 오기 이전에 세운 서상륜, 서경조 뭐 이런 사람들이 존 라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한테 말씀 들고 들어와 가지고 세웠던 교회라니까요. 자성적인 교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야, 골로새 교회가 똑같은 거.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존 라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말씀 듣고 만주에서 말씀 듣고 만주의 두란노 사원이에요. 그냥 그들이 들어와서 최초의 교회가 선교사 없이 세워졌어요. 말씀 듣고 와서 세워졌다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도 선교나 네팔 선교나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다 못 가잖아요. 구석구석 말씀 모여서 듣고 사람이 움직여 가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뿌려진 말씀이 이제 옮겨져서 골로새에 뿌려지게 되었어요. 골로새에 뿌려졌을 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뿌려지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 오늘 보면 세 가지 열매죠. 세 가지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언제나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애들이 뭐 시험 볼 때 그랬다면서요. 뭐 농담입니다. 3대 영양소 아시죠? 3대 영양소가 뭐냐?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지방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어떤 애가 비계라고 썼다면서요. 이렇게 비계. 맞아야 되나 틀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복음의 열매 영양소가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뿔을 내리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겠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인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랬죠. 4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 지식 그랬죠. 영지주의가 왜 나쁜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엘리트주의예요. 우리만 안다. 우리만 안다.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잠깐 이단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알 것도 없지만 걔네들은 뭐 그래 비유 자기들만 특별한 비유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우리만 특별히 뭐 한다 이러는 거 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칙을 만들거나 또 모르죠. 은근히 너희는 무식한 그리스도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다 그 영지주의에 뿔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면 되는데 이 교회도 잠깐만 이런 게 이 영지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잠깐만 무슨 놈의 학교 무슨 학교 만들고 출애증 주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 학교인지 어머니 학교 나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이 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이 잘 모이고 잘하려고 그러면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뭐 수료증도 줘야 되고 그래야 인간이 열심을 내잖아요. 얻는 거는 그거지만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게 바로 뭔데요? 교회를 계층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제자와 성도가 다르다, 뭐 교인이 다르다. 그래서 모든 교인을 제자화시키자. 뜻은 알아요. 잘 믿자는 얘기인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이게 열등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수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이 지혜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알아요? 전도를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지식은 너무 고등 지식 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전해야 되느냐? 믿음이 생기는 지식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다 죽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다. 그 십자가 믿어야 된다. 죄죽 40령 5가지 그거예요. 그게 뭐 복잡한 지식입니까? 뭐 많이 배워야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요. 십자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죄인됨 증거해야 돼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복잡한 지식이야?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들으면 다 아는 거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기록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도 7개만 딱 뽑아서 했어요. 7개의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하는 7개의 기적만 딱 뽑아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믿음 생기라고. 믿음 생겨야 생명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역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예요? 여기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으로니 나의 모든 죄를 씻긴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생기는 걸 초점 맞춰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괜히 많이 아는 척하고, 교회가 뭐 쓸데없는 지식들 더 전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학교화시키는 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왜 학교예요? 교회 자꾸 지식인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공부만 시키는 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언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교회가. 교회는 믿음 증거하는 거야. 믿음이에요. 믿음 생기는 곳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심각하죠. 세상에 학교에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죄죽 40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해야 믿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죠. 1장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형제 자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는 형제님 그리고 여자는 자매님 그러죠. 그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아시겠죠? 누구 무슨 형제 무슨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요약하면 용납과 서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한다 그러면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용납하지 않고 자꾸만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 많은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는 영.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저거 안 된다 그러고 제한하려고 그러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거절감을 느낄 때 어때요? 이게 눈빛도 거절의 눈빛이 있잖아요. 막 쌀쌀맞게 굴고 우리끼리만 잘하자 그러고. 그게 다 거절의 영이거든요. 그 뿌리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은근히 뭐 쓸데없는 말들 전하고. 그게 다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거절과 분열의 영이에요. 그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러지 않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고 약하면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어떤 죄인도 용납해 줄 줄 알고.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납과 희생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아요? 어떤 망나니도 부모님은 용납해 주잖아요. 집에서 쫓아내는 애가 있어요. 다 용납해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서로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걸 뭐로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나는 뭐 성가대 20년 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 말을 못 하겠네. 뭐 성가대 20년 했다. 뭐 이런 거 하고 되게 좋아요. 뭐 아니면은 뭐 간사 10년 했다. 별거 우리 말도 하는데 지들끼리 다 만들어놔. 뭐 간사 10년. 자기끼리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상패도 막 주고 그러대. 10년 했다고. 교회에서 안 주니까 지들끼리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화 있을지인저 미친놈들이죠. 진짜 미친놈들. 그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그 이상한 짓들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또 뭐 하냐면 성교 뭐 20번 갔다. 몇 번 갔다.
많이 가는 거 좋지만 그게 어떻게 뭐 상급이 되고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그렇죠? 뭐 우리 4대가 믿었다, 5대가 믿었다. 제가 너무 극단으로 가서 다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은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에 대한 표징, 사인이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사랑. 내 안에 사랑이 터져 나오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들을 어떤 표지로? 수료증으로? 아닙니다. 그죠? 뭐 10년 차 했다? 아닙니다. 뭐 20번 선교 갔다? 아닙니다. 그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껍데기 갖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서로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용납할 줄 알고. 야, 저 사람 참 용납을 잘해. 그러면 저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거죠. 저 사람은 참 희생할 줄 알아. 그죠? 모든 억울함을 당하고 뭐 아픔을 당해도 저 사람은 희생해. 그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 떠들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것을 증거할 줄 아는 거, 그게 복음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은 구호와 애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느냐, 그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호 아닙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납과 희생.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열매를 거두겠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죠. 5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 있죠. 소망 없는 사람은 땅에다가 다 쌓을 거고, 하늘 소망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우리 또 상처 입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자매들 이렇게 4월과 5월을 넘어서면서 위기의 여자들 아닙니까? 그죠? 되게 힘들고 하는데 막 상담도 하고 막 팍팍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곧 저 남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 이겨요. 모든 고난을 다 이겨요. 근데 정말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 있죠. 마귀가 다 뺏어갔는지 내가 볼 때 소망이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약해요. 말 한마디에도 약하고 시험 하나가 와도 약하고 그냥 얼굴 맨날 붓고 그래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 소망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옛날 영화 소생크 탈출이라고 있죠. 소생크 탈출. 거기 보면은 그 키 크고 조용한 은행가 앤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그죠. 처음 시작할 때 그 아내가 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권총을 들고 쏴 죽이려고 두 놈들. 근데 차마 못 죽이죠. 착한 사람이니까. 나와가지고 총을 강가에 버려버려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두 남녀가 죽어요. 그리고 또 강가에서 총이 발견되고 그래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지고 종신형을 살죠. 그게 앞부분에 암울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소생의 탈출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앤디는 그죠? 뭐 믿음이 있다 없다보다도 하여튼 소망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조그만 암석 망치, 이렇게 성경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망치, 그건 허락받죠. 왜 희망 없는 곳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조각한다고, 조각칼이니까. 근데 그거 갖고 맨날 했던 게 뭐예요? 뭐 좀 야하게 생긴 여자 사진 하나 붙여놓고 벽 긁고 있죠. 벽 긁고 있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벽 뚫린다는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 이 벽 뚫린다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년을 긁어요. 20년을 계속 긁고 나중에 그게 뻥 뚫려버리고 뭐 비 오는 날 그 축구장 8배 규모의 그 오물 터널을 뚫고 나오죠. 그때 막 중간에 나오다가 구토도 하고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만세 하잖아요. 자유. 와, 그때 사람들이 감동한 만세가 있습니까?
소생의 탈출이 그렇게 재미있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인간 본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뭘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Set me free. Set them free. 자유가 그런 거예요. 자유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의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이기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인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험악한 지역 가면 일단 그 호텔은 좀 좋은 데 얻어주죠. 이번에 비하르도 호텔은 좋았죠. 이유가 뭐냐? 무지 덥잖아요. 덥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소망이 뭐죠? 돌아가면 샤워할 수 있고 에어컨은 나온다. 그 소망. 이제 다음번엔 그 절망까지도 또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해줘야죠. 그래서 3차는 절망이 뭔지를 보여주고 4차는 소망이 뭔지를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간에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뭐예요? 참 우리는 사실 선교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자랑할 게 못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엎드려야 될 용기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돌아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거기서 제가 보니까 17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다 그럴 때 참 존경심이 안 나옵니까? 그 험악한 지역에 가서 전 뭐 딴 거보다도 거기서 그냥 살고 계신 게 고맙다 그러고 인사하고 왔어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17년 동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히 선교사님들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참 믿음 좋은 분 아니에요? 그 얼굴 속에 내가 보니까 약간 좀 그 쇼생교 탈출에 앤디 좀 닮은 것 같아. 앤디도 삶고 그 키도 크고 조용하고 그러나 사역은 강력하고 소망 가지고 뛰고 그 얘기 속에 다 그 비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비전, 낙타섬에 대한 비전, 센터에 대한 비전, 가나안 센터에 대한 비전 그냥 말이 다 비전이에요. 비전. 말했던 것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 전파에 대한 꿈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외우셨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달라가 아니라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그거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 뭐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참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용납과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무장해서 현실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가지도 않은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우리 안에 많은 골로새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 용납과 또 희생하는 사랑이 임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